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안다고 여겨지고 또 매일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요, 오늘 이 설교에 있는 제목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요, 십자가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네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내 뜻 앞에서 하나님 뜻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어떻게 십자가가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26장 말고요, 이 마가복음에 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깊은 고통의 고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요 그와 유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7절이거든요. 자,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자, 거기 밑줄을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예수님 마음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아끼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지금 현재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셨나 봅니다. 근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마음은요 오늘 얘기합니다. 고민스럽고 슬퍼했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그랬던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그 본인이 고민하고 슬퍼하니까 그 삼행의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도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요 여기에 있는 단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길게 놓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님은요 자기의 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그 고통을요 지금 이 기도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예수님의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매우 고민스러워하며 슬퍼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겟셋마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기름을 짜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짜다. 겟셋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짜다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곳을 뜻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곳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겟셋마네는요 동산이에요. 동산. 예수님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그 감람산 안에 겟셋만이라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큰 산이고 이 겟셋만은 그 산의 지명이에요. 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 산이 감람산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산에는 뭐가 많이 나면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면요, 거기 진짜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요, 그 올리브를 기름을 쭉 짭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올리브 열매를 올리브 틀에 넣어가지고 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그 기름틀에서 고통을 쥐어 짜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마치 올리브 열매가 그 틀에 짜져서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자기를 쥐어 짜면서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이 내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모범이냐? 여러분 거기 39절 맨 밑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도하더라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뭐 여러분 원하는 걸 기도하고 바라는 걸 기도하고 소원을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옵소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항상 내 기도의 시작은요 내 뜻이요, 내 뜻.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모든 시작이 내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시작은 내 뜻대로 했지만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는 뭘로 끝내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뭐 내 뜻이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 뜻은 여러분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요 내 뜻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는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뜻이 살아있지만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당하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뜻은 분명히 있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욕구와 욕망들,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그곳으로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은요, 여러분 세 가지지만요, 그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뜻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예수님을요 시험했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 욕망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뜻을 이루라, 이거예요. 보세요, 40일을 금식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구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욕구대로. 배고프면 먹고 본능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전에 뛰어내리래요.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널 받쳐줄 거래요. 그래서 네가 한번 그렇게 어렵게 다니지 말고 너의 이름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떨치란 얘기예요. 명예를 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라. 그런 유혹이 두 번째의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여러분은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요, 유혹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성전을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손을 딱 받쳐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의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떨쳐봐.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때로는 저에게도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를 죽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적이요, 때로는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항상 마귀의 유혹입니다. 야, 한번 설교 멋지게 해봐. 야, 한번 설교를 한번 정말 멋지게 해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역시 최영리 목사 설교 정말 대단해. 정말 잘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명예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런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손을 받쳐줄게. 그럼 너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야. 결국 자기 욕망대로 명예대로 살란 얘기예요. 또 하나의 시를 뭐였습니까? 유혹을 받은 게 뭐였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그게 유혹하죠. 결국 그것도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악한 마귀는요, 때로는 우리 집에는 악한 마귀는요, 나의 욕심은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던지고 내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순수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도요, 내 뜻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섬겨야 될 자리에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도요, 육체의 몸을 입었기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요, 주님은 지금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비껴주옵소서. 또 하나는요, 주님도 하나님 뜻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욕구를 자꾸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지금 십자가 안에 그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에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그때에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내 뜻이 있지만 그 내 뜻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 내 뜻 있겠죠? 왜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깨서 왔는데 어떻게 내 집안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굴복당하는 거, 그게 진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내 뜻이 보이지만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뜻을요,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기도는 처음에는 내 뜻이 커지지만 점점 기도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당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의 양입니다. 양.
여러분이 날마다 이 전에 모일 때마다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뜻이 있지만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굴복당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참된 의미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요, 지금 그 겟셋마네 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올리브 나무가, 그 감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수령이 한 20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래요. 거기 가면은 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이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이 나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나무가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가 딱 둘러져 있거든요. 그 펜스가 둘러져 있는데 그 펜스 둘러지는 그 안에다가요, 어떤 영문의 시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아버지, 나는 do not understand you.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But I still trust you.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영문의 시가 거기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마 이 올리브 이 나무도 예수님의 기도한 소리를 들었지 몰라요. 저는 이 영어 문장의 그 하나의 시가 그 모든 걸 함축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겠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trust,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내 가슴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국 내 안에 십자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 아래서 오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그래 날 신뢰하니? 너 그래 날 믿니? 십자가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진짜 십자가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 그런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신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 찬송가가 어떤 의미의 유래가 있나 봤더니요, 이 찬송가는 거기 찬송가 여러 밑에 보면은 해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슈볼크 목사님이 쓴 시래요. 거기에 있는 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독일 루터교 목사님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만 자기 집이 불이 나버렸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 불이 난 것도 마음이 참 아픈데 그 안에 자기의 아들 둘이 그만 불이 타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사모님과 함께 신방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피곤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걸어오는데 집이 불타고 아들이 그 안에서 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그때 이 슈멀크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를 끌어안고 그가 여러분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당하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면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슈몰크 목사님의 고백,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있는 것이 진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뜻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있는 거,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진정 우리들이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게 내 뜻이 있지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 안에서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